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올려드립니다. 교동은 28번 시편 6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말고 흑날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일 제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일주일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게야 하오니 주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의 군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함싸우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빌라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올려드리고 양규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3절 들으시면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같이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단순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저를 다시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물질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린 손들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복이 넘쳐 주께 드리고 주의 부름으로 베풀고는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에서 얹어주셔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러 방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린 귀한 구역을 기억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 주께서 붙들어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불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두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불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강하여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에 과연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탈북자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남아있고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남아남고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목숨 걸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일들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성령의 불이 비록 미약하게 보이나 결국 꺼지지 않고 지금도 북한 땅에 그 불은 지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성령의 불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지켜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고 또 예배로 나타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우리가 할 일은 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불이라고 한 것은 정결케 하는 역사 때문이죠. 물도 깨끗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불은 외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까지 오며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어지죠.
죄에 대하여 깨닫고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삶을 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바꾸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선 안 되지. 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마치 물로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은 씻어냈지만 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그대로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 그 자체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는 얘기죠. 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외에 어두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능력의 삶을 살며 사랑하고 절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여지고 열망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죄가 유혹을 해도 그 죄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삶의 일대에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게 배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슬퍼를 배고파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1907년 한국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당시 서로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1907년의 역사는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평양강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사실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을 표현할 때 미개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참 더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다가 막상 그닥치는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성적으로 엉망인 나라는 처음 봤다. 이런 미개한 나라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한국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한국계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의 사이에서도 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존재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07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도가 나빴던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교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또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해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남의 닭을 훔쳐간 것을 고백하고 갚아주고 수십 년 전에 지은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광적인 부흥회나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과 매일매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아일라의 성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에 드리는 한 번의 감사는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때 드리는 감사의 1000번에 해당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는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때 드리는 감사의 1000번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신해서 고난 중에 감사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야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를 알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갈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성령이 계시는 확신과 함께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죠. 성령의 불의 역사는 전적으로 기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읽으면서 깨닫는 놀라운 사실에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의 모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굉장히 크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영적으로 붙들림 받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사탄의 역사가 무한하게 우리를 도전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사탄이 자꾸 역사를 일으켜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닥쳐오길래 잠깐 기도를 한번 멈춰봤다고 합니다. 멈춰봤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험도 오지 않고 괴롭힌 사람도 없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 속의 차이가, 그 속에 나는 차이가 뭐냐면 기도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잘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그 나라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의 역사는 전적으로 기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안타까움을 갖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의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불이 붙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라의 문제를 포기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두고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빛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빛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굉장히 크게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삶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점점점 미약해지는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도들 가슴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잘못된 판단 속에 마음 주다 보니까 점점점 그 불이 사그러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분립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금 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도의 산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령의 불이 늘 활활 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이제는 중국교회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탄식하는 선교사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 연변 한족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예 중국의 교회가 설 수 없는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러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정말 한족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그 예배당에 가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반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크게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 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회자 말에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는 굉장히 한족의 교회 성도는 굉장히 그 기도가 뜨거웠고 눈물이 흘렀고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간 선교팀은 굉장히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족들은 정말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기 있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사람들이면 평소처럼 예배 시간에 음악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무표정한 모습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청년들하고 김건일 선교사님 사역하는 필리핀 구마게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교회를 방문하면서 현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서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가슴에 굉장히 뜨거운 것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아름답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성령의 불을 꺼졌다면 다시 일으켜야 되겠죠. 나의 삶,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이 꺼질 수 있지만 오래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안타깝다가 점점 영적 메마름이 익숙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 불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불을 일으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불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고 주의를 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시금 불을 일으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이죠. 삼손은 두 눈이 빠진 채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제조를 부리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삼손의 일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니 생각을 하고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삼손이 나중에는 두 눈이 빠질 때 블레셋 사람을 위하여 제조를 부리는 처지에 빠졌죠. 그때 마침 큰 연회를 열어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 순간
두 기둥 사이에 묶여있던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두 기둥을 붙듭니다. 자, 이때 삼손의 결단이 있었죠. 이제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제 이곳에서 죽고자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죽음을 각오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거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정말 목숨을 걸듯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타까운 기도하는 성도가 정체된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고 순간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기도의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문제는 인간이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다. 비유는 여러분, 깨진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물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깨어진 그릇이 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곳에 물이 끊임없이 부어질 때에 물이 차 있을 수가 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큰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한 우리 모두가 믿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불이 이미 하고 있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불리듯 주의 은혜가 파고 넘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죠. 이 한 주간 그 무엇보다도 주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드렸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우리 가슴속에 듣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 주님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한 손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분립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이미 성령의 불이 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적당히 꺼지지 않을 만큼만 타고 있는 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겉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세계 만방의 문제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우리의 성령의 부여를 걷다하며 기쁨과 삶이 되게 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거룩을 주셔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 또한 기도하는 삶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기도의 문이 꺼져 있어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과 또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공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을 열심히 다해 감당하기 원하나 몫이 연약함 가운데 붙들려 있어 정말 일어나지 못하며 정말 주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에서 얹어주셔서 몫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물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 시간마다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시간마다 모든 종들이 나와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주시는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깨우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조각은 진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에 함께 하심이 다시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